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이죠. 그러시면서 그 산업선교에서 모든 성도 또 산업인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목회자다 그러셨어요. 지금 아까 기도하신 대로 교회가 무너질 시대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현장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기도로서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첫 이정표가 갈보리산이다 그러셨어요. 갈보리. 모든 문제가 끝났죠. 십자가에서. 이거 뭐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끝이 어디까지 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 세웠습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아직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제자를 안 세웠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 중독 집회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또 초창기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말씀만 계속 받고 있으면 우리가 이상한 단체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받고 내가 은혜만 받는다 이상해집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 맞지만 내가 끝난 이 복음이 현장에 예비된 갈급하게 이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현장 가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듣다가 저는 말씀 정리하다가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내가 정말 이게 현장에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많이 좀 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 문제, 여러분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근데요 보니까 대부분 이게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좀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폴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전체 말씀을 해주냐면 전체 말씀이 강단에서 그대로 녹아 있어요. 성령의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은 흐름을 타고 흐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붙잡으라는 말씀이지 내가 필요한 말씀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건 저기 하고요. 그래서 전도학, 요번에 이제 전도학에서는 말씀 속에서 인생이 결정될 만큼
말씀 드려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문제 사건이 터질 때 뭘 결정할 때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 주세요. 그게 아니라 큰 문제일수록 몇 번을 걸쳐서 제가 이제 사랑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전주 임마누엘교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장인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올라오라고. 그래서 아직 글쎄요, 제가 말씀 듣고 결정하겠다고 한 달, 두 달을 계속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인생이 결정되는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머리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 길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인생이 결정될 만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게 돼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망대인가요? 거기 이렇게 10명인가 13명째인가 그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들이 깜짝 놀래. 그 바쁜 아이들이 전부 말씀 다 듣잖아요. 산업선교서부터 흩어진 자 주일 1, 2부를 쫙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고 강단을 딱 들으면 답이 탁 나오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를 놓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 흐름 타고 있는가?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흐름과 내 기도가 맞는가? 그거를 이렇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흩어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묵상입니다. 요거 하는 게 묵상 운동이에요. 묵상 운동의 주역대라는 말씀하셨고, 요것을 흩어진 자에서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현장 살리게 돼요. 좀 이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요 바톤을 후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살리는 것은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내 인생이 될 만큼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 결정될 만큼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고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빛의 경제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살아나고 그 불신자가 이 교회화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흑암 경제가, 여태까지 우상 신전에 바쳤던 이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 성전에 드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강단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전도운동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속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전도운동, 주역, 다민족, 이렇게 계속 이 사랑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역 예배에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굉장히 귀신한테 시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하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들을 말씀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머리 깎으러 가면 그 사람의 복음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AS를 받는 기사가 오잖아요. 그 사람의 복음 받을 대상자인 거죠. 이런저런 이웃 간에 분쟁거리가 생기면 그 중에 복음 들을 대상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니까,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귀신한테
경제를 갖다 주면서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이들을 살린다면, 위성일부죠. 이들을 살린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바뀌죠.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했거든요. 그중에 몇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그중에 좀 들떨어진 애가 있어요. 얘는 좀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걔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귀신한테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예인 중에 무속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간증 들으면 교회를 가봤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 정리돼서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자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받았을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일까? 이 사람 말씀 따라갈까?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고 그 말씀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래서 교회 살리는 길은 교회 안에 사각지대, 가정 안에 사각지대.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님 영접, 어떤 목사님이 애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더래요. 안 믿어진다고. 4살짜리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5살 때 또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큰일 났구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자녀는 불신자로 태어나요. 얘가 훈련받고 청신 가고 조신 가고 뭐 훈련 다 받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10분이면 다 설명하잖아요. 구원의 길, 어떤 1분 구원, 3분 구원 다 있던데 그게 아니고 보여줘야 됩니다. 바톤을 물려줘야 돼요. 어떤 바톤입니까?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현장에 살아나는지. 그거 안 보여주면요, 내가 불신자, 내 말씀에 통제가 안 되면 내가 불신자처럼 살게 돼요.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0.1% 복음이잖아요. 99% 흑암에 영향받고 있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돼야 위성 2부 렘넌트가 전문 직업인 선교사 렘넌트 서밋이 됩니다. 누가요? 부모 되는 우리가. 우리 애들 다 놓쳤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애들이 다 컸는데, 여러분, 영적인 영향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과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이 복음 받기 위해서. 근데 복음을 안 받아요. 내가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복음 안 받습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에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언약 맺으셔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뭐 하시고 뭐 그것도 맞는데,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따라가는 거죠. 목회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하고 정적인 관계는 반드시 깨집니다. 언약의 관계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관계가 돼야지, 우리 목사님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제 2부 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 말씀 속에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복음운동인데,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입니다. 물론 생명운동이 먼저죠. 복음운동은요, 이 말씀 듣고 나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정리를 하셔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세계복음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강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걸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그 정리가 아니고, 불신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만남을 왜 우리에게 그 주일날 주셨습니까? 6일간에 살릴 사람이 있어요. 6일간에. 그 중에 불신자를 만나면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강단에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강단 말씀만, 여러분이 답이 되는 말씀, 그리고 응답된 말씀만 반응이 돼요. 아무리 간증하고 뭐 어떻고 저쩌고 반응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제자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옷 사주고 밥 먹여서 교회 내려오는 사람 반드시 분쟁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 증인으로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돼서 내가 답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불신자에게, 그리고 낙심자에게, 그리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충성되고 사명 충성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이 강단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에게 요번에 이제 그 말씀 주신 게 그거잖아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고요. 낙심자에게는 교회 다니실 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언제 빠졌는지, 그 문제를 당신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왜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교회 다니다 낙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문제 터지거든요. 정확한 복음 모르면 문제 터지잖아요. 뭐 계속 문제가 터지지만,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시달리는 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치유운동이죠. 치유운동으로 답을 주셨으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예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정리돼서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잖아요.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정리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줘요. 근데 내가 말씀이 정리 안 되죠? 만남이 있어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운동이에요. 이게 되면 전도운동, 그 만난 예비된 사람이 만나져서 이 사람이 답을 얻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의 특징은 뭐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데려오겠어요. 이걸 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이거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자가 또 다른 갈급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운동.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곳곳에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생명운동. 요게 되면서요, 누가 치유되는지 아세요? 내가 치유됩니다. 이래서 내 과거가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내 자신이 치유됩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전도지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예배부터 성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답을 얻고 있는지. 답이 안 된다?
집중 안 해서 그래요.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신 분들은 집중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다 끊으셔야 돼요. 다 끊으시고 예배 때 좀 빨리 오셔가지고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내게 관계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려는데 내가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요구하면서 말씀 듣고 만남이 되든 안 되든 정리하면서 그걸요, 하루 3번씩 3집중이죠. 정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릇. 요게 계속 된 가운데 문제가 또 생기고 만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집중해 보세요. 주일날 어떤 말씀 주시는가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저도 금요일까지 좀 힘든 문제들이 한 3가지 있었어요. 4가지? 정확하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남은 것들은 또 주일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라?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 이걸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뭐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산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내가 응답받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속여서 틀린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말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면, 보통 10명 만나면 그중에 1-2명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빛의 경지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열심히 버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집중, 6일이죠? 6일. 저녁에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만난 거, 해야 될 한 일, 들었던 얘기를 쭉 정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지 쭉 보는 거죠. 낮에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온천하 복음교회 다닐 때 장로님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강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거 그 좀 해. 막 이렇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래요. 흥얼거리면서. 근데 물어봤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했더니 강단 말씀이 뭐고 전체 말씀이 뭐고를 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고통받는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라 해서 그 사람 끌고 들어가서, 그 문제 있는 사람 끌고 들어가가지고 VIP 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일이 안 되게 돼 있어. 벌써 법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 식사하고 와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나중에 일본까지 전화하니까 일본에서 회의하고 오는데 한 3시쯤 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 사람 다시 복음 확인하고 복음 포럼하고 교회 연결하고 다 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문제 해결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유 목사님 넣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요. 장인성 목사님, 또 사모님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초신, 청신 교사분들이 말씀 흐름 가운데 들어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분들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 이분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언약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나의 일생이 삶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복음운동과 치유운동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1천만 배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복음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성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1천만 배 은혜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3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주님 아버지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모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셔서 지역 복음화와 하나님 아버지 후대에 세우는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신 청신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데 세상을 살리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분들이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되도록 묵상의 주역으로 아버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아버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며 교육자를 놓고 기도하며 언약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사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지역과 업에 있는 하나님 예비한 제자들을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 현장 살리는 주역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